이제 그 화면에 다 이뤘다가 나오는데, 음, 사실 다 이뤘다는 그 굉장히 종합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뭐, 칭의뿐만 아니라 그 나중에 영화까지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것이고, 그리고 다 이뤘다를 저희들이 이제 주로 이제 다 갚았다. 이제 다 청산했다. 뭐 이런 의미로다가 주로 많이 쓰이는데, 실제로 지난번 저희들이 공부한 것처럼 아담이 범죄한 그것에 대해서, 어, 아담이 실패한 것에 대한 승리를 다 하셨다. 이런 차원이 있고, 또 저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 아래, 율법 아래에 있었는데, 그 법을,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시대에 에덴 동산에서의 하나님 법도 실패하고 못 지켰지만 아담이 그 후로 율법을 줬을 때도 여전히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한, 이루지 못한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지키지 못한 그것을 이제 또 다른 사람, 마지막 아담, 아, 둘째 사람이 오셔가지고 그 전에 못 이룬 것을 이제 다 성취하신 그런 의미에서 다 이뤘다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과 비교해 본다면은 율법을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모든 율법을 범한 자가 된다고 하셨는데 그 모든 율법을 지키신 분의 유일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그 율법을 다 어, 지키고 이루셨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또 완성하러 오셨다, 이루러 오셨다 이렇게 돼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 안에는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았다. 이와 함께 적극적으로 어느 인간도 어느 인간도 다 지키지 못한 율법을 1.1획도 벗어나지 않게 다 성취하신 유일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이제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다 이뤘다라는 것은 그 완료형의 완료형. 그래서 완료형이라는 것은 우리말에는 없죠. 과거에 어떤 이루어졌던 행했던 일이 현재까지 그 의미, 그 영향이 지속된다는 의미가 영어권에서는 이제 완료형이 있는데 저희 국어에는 그게 없죠. 그래서 다 이뤘다 하셨을 때는 2000년 전에 다 이루신 사실인데 그 다 이루신 그 사실이 현재도 또 미래도 계속해서 영향을 미친다. 이게 이제 완료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다 이루어졌다로 돼 있는데 그것이 다 이루어졌다. 그래서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수동태로서 테텔레스타이라는 것이 이맨 끝에 타이라는 그 어미가 붙는 것은 수동태 3인칭 단수일 때 붙는 어미인데 이것은 이미 다 이루어졌고 지금도 그 영향이 지속된다. 그 효력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아, 주님이 이 다 이뤘다 하시기 위해서는 아, 또 다른 그 율법의 어떤 모형을 저희가 떠올려야 되는데 세례 요한이 그 침례 요한이라고도 하죠. 그 요단강으로 나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기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저기 어린 양이 오신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마 우리는 그와 같은 내용들을 잘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유대인들은 그 어린 양의 개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율법의 제사, 속죄 제물, 희생 제물인 것을 그들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오시는 걸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로다 했을 때 그 제자들은 그 의미를 알아들었을 거예요. 아마 저희들에게는 이제 부연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이와 같이
요한이 있는 곳으로 나갈 때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습으로 비치셨는데 그것은 그냥 일반 그 들에 있는 어린 양 이런 것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희생제물로 이 땅에 오게 되셨다. 그래서 다 이루시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는 오심이 필요한데 이와 같이 신이 육신을 갖고 오셨다 이런 내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난번 같이 나눴던 것처럼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죄인 된 것 같이 그래서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하서 죄인 된 것 같이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하시기 위해서 다 이루시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의인 만들기 위해서 이와 같이 오신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이제는 과거에는 율법을 행하라는 이런 그 명령을 받았다고 할 것 같으면은 지금은 이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해야 될 행위가 있는데 그것은 믿는 그 한 가지 마음을 여는 그 한 가지 같은 맥락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와 같은 한 가지 그것을 행위라고 할 것 같으면 그 믿음도 행위라고 할 것 같으면 그 한 가지 행위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는데 그것은 손과 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정의는 이건 이제 스코필드라는 회중교회 목사님이 미국에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우리 모임의 여러 가르침들을 다 많이 받아들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주 익숙한 분이고 이분이 이제 세대주의를 제가 존 넬슨 다비가 그 세대주의를 더 다듬은 것을 널리 보급하는데 많은 영향을 준 스코필드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그 성경 그 레퍼런스를 만드셨는데 저도 영어로 된 그 책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에 보니까 이 구원에 대한 정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정의를 하시는데 이 구원에 대한 정의가 로마서 1장 16절에 이 16절에 그 주석 부분에서 이 정의를 하시는 걸 제가 발췌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로마서 1장 16절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로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이 구원이란 과연 무엇이냐라고 본인 스스로 퀘션 마크를 가지고 거기에 주석을 달아놓으셨어요. 그래서 구원은 그 구출, 안전, 보존, 치유, 또 선함 등의 개념이 내포되어 있다고 정의하고 있고 이 구원은 칭의와 우리가 이제 지금 오늘 할 주제거든요. 칭의와 구속, 은혜, 속량, 전가, 용서, 성화, 영화 등의 모든 구속 행위와 그 과정을 모으는 그 자체를 모으는 포괄적인 복음의 포괄적인 단어라고 정의를 했어요. 구원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살펴볼 것은 칭의와 성화와 영화인데 물론 여기 구속이나 은혜나 속량이나 전가나 이것들은 다 구원의 또 다른 표현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 구원은 굉장히 포괄적인 단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제가 이제 프린트물에서도 나눠드렸지만 이 칭의란 어떤 것인가? 이것은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는 것이다. 이 얘기를 적어드렸고, 그 다음에 그 성화란 무엇인가? 그 죄의 권세, 그 세력에서 구원받는 것이다. 그렇게 적어드렸고, 그 다음에 그 영화란 무엇이냐? 이것은 아예 죄의 존재로부터 구원받는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는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롭고 죄의 형벌로부터 해방되었고 두 번째는 성화죠. 성화는 이제 죄의 세력으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된 자유를 얻는 이런 것을 얘기하고 나머지는 이제 죄 자체에 대해서 해방된 거 이렇게 세 가지를 적어드리는데 그와 같은 정의를 내리신 분이 이 스코필드 형제님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여기다 적으신 것은 저는 간단하게 적어드렸지만 이분은 죄책감과 형벌에서 구원받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칭의 개념입니다. 이게 두 번째는 이제 죄의 습관과 지배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이제 성화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다가 육체적 연약함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게 영화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했을 때 곤고한 자라는 것은 자기 몸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것을 스스로 바라볼 때마다 느끼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 생활 가운데서 자주 겪고 또 자주 겪어왔고 앞으로도 자주 겪을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몸으로부터 죄의 몸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이제 영화가 되기 전까지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0%. 그래서 첫 번째 이 죄책감과 형벌에서 구원받은 것은 100% 100% 단번에 이미 받았다. 그리고 두 번째 죄의 습관과 지배에서 구원받는 것은 0% 0%부터 아마 100%는 없을 거니까 0%부터 99%까지 이제 구원을 받아가는 자라가는 과정에 있다. 그래서 두 번째는 0부터 100까지 자라가는 것이고 첫 번째는 이미 100%가 이루어진 것이고 세 번째는 현재로 봤을 때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영화다. 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영화는 언제 되냐?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순식간에 호련히 100% 된다. 그리고 첫 번째는 우리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구원에는 또 성화에게도 믿음이 필요한데 첫 번째 칭의에 대한 믿음은 단번에 필요합니다. 단번이 필요합니다. 엄마 뱃속에서 몇 년 전에 나오셨어요? 아마 정경학자매님은 뭐 40 몇 년 됐나요? 다른 분들도 뭐 30 몇 년 됐을 거예요. 근데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 한 번 나오신 분은 다시 계속해서 나오실 필요가 없고 그렇게 될 수도 없죠. 그것처럼 이 칭의의 의미에서 구원은 한 번, 한 번 믿음으로 출생이 되면은 그 후에 의심을 하든 잊어버리고 살든 망각이나 잊어버리나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엄마 뱃속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이 칭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다시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맥락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 성화의 구원은 우리가 날마다 이뤄가야 돼요. 날마다. 매 순간 이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회개에 대해서도 혼란을 일으키는 분들이 많은데 성경에 보면 회개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한 번 하는 회개는 이 첫 번째, 이 칭의의 회개는 단 이래로 끝나는 것입니다. 물 좀 한잔 마시겠습니다. 혼자만 얘기하니까 목이 아프네요. 질문도 하고 대답도 듣고 대답 듣는 동안 나도 좀 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회개는 두 번째에 있는 성화의 회개는 이것은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회개.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회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걸 잘 구별해서 들으셔야 돼요. 이 회개라는 단어는 칭의 구원에 관계된 회개라는 단어인가?
아니면은 이 성화의 단계에 있을 때, 그 회개라는 단어인가? 또 그 구원을 자백 받아라.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 이미 구원받는 사람은 그 칭의를 받은 사람은 회개가 한 번 하면 되고 그 다음에는 자백을 된다는데 그 지금 말씀하고 계신 이 회개하고 그 자백 그 사이를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백하고 회개는요, 음, 자백은 회개의 다른 모양이에요. 그래서, 회개는 저희들이 이제 보통 교법교에서 회개하려면 막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이것이 너무 우리 머리에 박혀 있어가지고 막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이 회개로다가 저도 이제 옛날에 알았었고 그랬는데 어쨌든 성경에서 회개는 돌이키는 거잖아요. 돌이키는데 어째 보면은 소극적으로는 죄에서 돌이키고 적극적으로는 이제 주님께 향하는 것이 되는데 주님께 향해도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나 스스로 괴로워요. 나 스스로 괴롭기 때문에 나 스스로 낯을 가려요. 이것은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나무 밑에 숨은 것과 동일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왜 나무 밑에 숨었어요? 왜 나무 밑에 숨었을까요? 약속을 어겼습니다. 네, 그 부끄러움을 못 느꼈었는데 이제 벌거벗은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아마도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실 거야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나무 밑에 숨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누가 다가왔습니다. 누가 다가왔습니까? 아담이 하나님, 먼저 하나님께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아담을 부르셨어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을 때 비로소 아담이 나무 밑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우리가 이제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싶은 본성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마음을 닫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하니까. 그랬을 때 내가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나가서 내가 지은 죄를 스스로 하나님이 이미 아시지만 자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 죄를 이미 용서해 놓으셨다는 그 사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구원을 받는다는 개념보다는 이미 십자가에서 과거에 내 죄를 다 용서해 놓으셨다는 그 사랑 가운데로 내가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백이고,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그러면 그 죄를 짓고 자백을 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습니까? 아니면 구원을 잃어버립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 이 요한일서의 주 흐름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구원 관계, 칭의의 구원 관계가 아니고 이 성화의 교제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이런 말씀들이 주로 기록되어 있는 게 요한일서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자백하라는 그 말씀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라 이런 의미지 하나님과의 신분을 회복하라 이런 의미가 아닌 거를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자백하고 회개랑 어떤 면에서는 같은 의미지만 약간 다른 뜻을 갖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죄를 자백함과 더불어 잘못된 길을 가다가 돌이킬, 회개할 방향을 틀어 잡는 잡을 필요가 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반복하는 회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갈 길이 좀 멀어가지고 빨리 가겠습니다. 그 세 번째는 이제 그 영화의 그 구원을 얘기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첫 번째는 칭의, 두 번째는 성화, 세 번째는 영화. 이 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스코필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믿음을 통한 은혜이며 전적으로 행위가 필요 없는 무료 선물이다. 선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행위가 필요합니다. 행위가 필요한데 먼저는 구원이고 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 행위 또는 우리가 힘을 다해서 해야 될 그 행위 그것은 두 번째다는 순서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이제 오늘 칭의 구원을 얘기할 건데요. 칭의 구원의 목차를 제가 적어봤어요. 칭의의 구원, 이 칭의. 이 칭의는 무엇인가? 의미는 무엇인가? 또 적용 영역은 어디인가? 또 적용 시점은 어느 때인가? 또 칭의 구원이 왜 필요한가? 또 칭의 구원에서 하나님의 역할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역할은 무엇인가? 또 칭의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리고 칭의 구원의 난해 구절, 그리고 칭의 구원에 대해서 또 자주 하는 질문이 또 있어요. 한 가지. 오늘은. 그래서 칭의 구원의 의미는 이제 죄사함을 받았다.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또 영생을 얻었다. 또 죄 용서를 받았다. 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 뭐 많은 의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긴 것.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던 이 칭의 구원을 받기 전에는요. 누구 자녀였어요? 누구 자녀였어요? 마귀의 자녀였죠. 칭의 구원을 받기 전에는 마귀의 자녀였어요. 그거 우리가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김선자 자매님, 마귀의 자녀였던 거 혹시 알고 사신 적 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몰랐죠? 네. 이런 제가 질문하는 거 어려운 질문 잘 안 해요. 그러니까는 질문 좀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전에 저도 그러고 내가 마귀의 자녀다. 이거 좀 몰랐어요. 맨날 제가 아기 때부터 듣던 얘기는 양용대군의 자손이고 전지기가다고 이렇게 이제 세뇌를 받은 기억이 있지. 너는 마귀의 자녀, 너는 마귀의 자녀야. 이렇게 제가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마 모든 분들이 다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온 것이 칭의 구원의 의미다. 그리고 이제 칭의 구원의 적용 영역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이제 몸과 혼과 영을 나눠봤잖아요. 그래서 몸과 혼과 영으로 나눴을 때 이 칭의 구원의 적용 영역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영이에요. 네네, 영 또는 합해서 부를 때는 영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칭의구호는 내 적용 영역은 우리의 영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 성화구원의 적용 영역은 어딜까요? 그것은 혼적인 부분, 생활, 그러니까 삶의 구원이다 이렇게 볼 것 같으면 그러면 이제 영화의 구원은 적용 영역이 어디예요? 그것은 이제 우리 몸에 미치는 것이죠. 예, 몸이 변화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네, 그러한 의미에서 칭의 구원의 영역을 지금 알아보기 위한 것이고요. 또한 칭의 구원의 적용 시점은 언제냐? 아, 영화 구원의 적용 시점은 언제일까요? 영화 영- 구원의 네, 천국, 아니, 하늘나라요. 마지막 네, 날. 네. 마지막. 그렇죠. 네, 주님, 그치, 이 땅은 이제 마지막이라고 표현을 하죠. 말세 중에서도 끄트머리. 그리고 정확히 표현을 하자면 이 영화 구원은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그때 영화 구원이 이루어지니까 우리에게 미래죠. 그럼 성화 구원은 현재,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야 돼요? 성화 구원은 현재, 진행 중. 예, 현재 진행형,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칭의 구원은 과거에 이루어진 것이죠. 완료라고 그래요. 완료. 이미 완료된 것이에요. 완료되었는데 완료된 그 영향이 언제까지? 오늘까지 계속 그 영향을 받고 있다. 그래서 칭의 구원의 적용 시점을 그런 의미에서 살펴보는 것이고요. 칭의 구원이 필요한 이유는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제가 범죄한 적이 설사 없다 할지라도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살 필요가 있다. 새로 태어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누구에게 얘기했어요? 니고데모에게. 니고데모는 당대의 훌륭한
그 선생인데, 성경,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죠. 종교적인 지도자, 유대교의 지도자였고 성실하고 누구보다도 본이 되는 이러한 분이었는데 불구하고 그 니고데모에게 네가 새로 태어나야 되겠다.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그래서 죽은 자기 때문에 이제 새로 태어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칭의 구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칭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역할이 있는데 요 세 분의 역할이 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칭의 구원의 인간의 역할은 무엇이냐? 인간의 역할이 몇 가지 있어요. 칭의 구원의 인간의 역할은 딱 한 가지. 믿는 것, 바라보는 것. 그 한 가지밖에 없는 것이에요. 마음을 여는 것, 손을 내미는 것. 다 같은 내용들이죠. 그리고 이제 칭의 구원의 난해 구절, 그 다음에 자주 하는 질문을 살펴볼 것입니다. 자, 칭의 구원의 의미는 믿으라는 명령이 있어요. 믿으라. 믿으라. 이 칭의 구원에서는 믿으라. 근데 그 성화의 구원에서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행하라. 행하라. 성화의 구원에서는 그런 명령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화의 구원에서는 저희가 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라보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칭의 구원은 믿으라. 단 한 가지만 있는 것인데 이것은 단번의 믿음입니다. 이게 많은 구도자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시고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주로 여기서 많은 혼란을 겪으세요. 왜? 마음에 의심이 생기고 잊어버리고 살고 그러니까는 혹시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 아닌가 그런데 여기서 믿으라는 명령은 일회성이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서 믿어서 엄마 뱃속에서 새로 태어난 것 같이 한 번 태어나면 다시 두 번, 세 번 태어날 필요가 없다. 오늘 여기 계신 자매님들이 엄마 뱃속에서 두 번 태어나신 분이 없죠. 마찬가지로 구원도 두 번 받는 게 아니다. 그런 의미의 구원은 칭의의 구원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구원을 이루어가라. 날마다 구원을 받아라. 이런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성화의 구원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래서 성경은 그 단어를 주목하고 문장을 주목하고 또 앞뒤 문장을 주목하고 또 앞뒤 성경을 주목해서 성경 전체의 관점으로 단어 하나를 바라보는 이 안목이 있을 때 비로소 성경을 그나마 제대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라고 하시는 거고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읽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믿으라는 명령이 주어졌다. 그리고 칭의의 의미는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는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거 제가 파일은 나중에 다시 정리해서 올려드릴 거니까요. 지금은 대략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칭의 구원은 신분이 바뀌는 것인데 이제 신부가 된 것이에요. 정결한 처녀가 된 것이에요. 누구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그런데 이 신부라고 하니까 지난번에 저보고 이제 복음이 얼마나 어떻게 변질됐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이러한 쪽지가 왔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는 굉장히 그 친밀하게 지내셨거나 지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을 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제가 내용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말씀 전하다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 되면서 이 신부를 표현했어요. 이 신부는 누가 신부라는 얘기죠? 예수, 성도요. 네네. 교회. 성도가, 맞아요. 성도가 신부고 교회가 신부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 성화가 잘 되지 않으면은 구원은 받으나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부가 되지는 못한다고 가르치시면서, 왜 그러냐면은 다 성숙하지 않은 신부가 어떻게 그 신부가 되겠느냐. 신부는 잘하고 성숙해야지만 신부다. 여러분 어떻게 들려요? 좀 성화가 잘, 네네. 성화가 잘, 언바란스예요. 네, 성화가 잘 되지 않으면 그건 예수님의 신부의 자격이 미달됐다.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이 있어요. 그것은 여기 신부라고 하는 의미의 개념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펴신다라면은 하나님이 내가 갖고 있는 손과 같은 그런 손을 펴셨다는 얘기인가요? 그게 아니죠. 그래서 그 이와 같은 성경적인 표현은 신인 동형 동성론이라고 피칭하는 이 신학적인 용어가 있는데 신과 하나님이 같은 의미로 같은 형태로 그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기 좋게 바꾸어 생각하고 바꾸어서 우리가 이해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는 손이 아니고 여기서도 신부 그러면은 이 신랑 신부 그 아리따운 그 여자 처녀 신부 이 육체적인 이런 신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을 나누는 사랑을 교감하는 사랑의 관계를 표현할 때 신랑과 신부가 좋은 표현의 방법이 되기 때문에 신랑과 신부라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라는 의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쓰여진 많은 단어들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좋게 쓴 것인데 그런데 이 신부에 대한 개념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성화가 되지 않으면 신부가 잘하지 않으면 어린아이 아무리 여아라 할지라도 그건 신부가 될 수 없다. 이것은 정말 넌센스입니다. 그래서 신분이 바뀌는 것인데 신부로 바뀐다. 또 우리는 우리 주님을 형제라 부를 수가 없는데 주님은 우리를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이렇게 부르시고 그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왜? 다 한 근원에서 히브리서 2장 11절 보면 다 한 근원에서 난 자라 이렇게 했는데 요 조금 오해를 그 벗어나기 위해서 제가 고린도전서 11장 30절을 놨어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뭐라고 써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아서 이건 나았다는 의미예요. 출생의 의미입니다. 나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원래부터 계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출생의 개념이 있지만은 예수님은 원래부터 계신 분이 나오신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이렇게 표현이 돼 있지만 이것은 엄밀하게 구별을 해보면은 예수님은 나오신 분이다. 우리는 낳은 사람이야. 태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한 성도라 부름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우리는 또 그리스도인이라 부름을 받게 됐어요. 이것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러한 칭호를 받게 됐다 그랬잖아요. 또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유대인의 피도 없는데 또 우리는 레위 지파도 아닌데 어떻게 제사장이 됩니까? 그런데 신분이 바뀌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래요. 택하신 족속이고 거룩한 나라. 우리는 택함 받은 족속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택하신 족속이 됐어요. 거룩한 나라가 됐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아니었는데 소유된 백성이 되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아, 은혜,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은 것이죠. 또 칭의의 구원의 의미는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는 것.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아,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구원에 이르고 또 생명의 부활로 원래는 심판의 부활로 모든 인류가 나와야 되는데 이제는 생명의 부활로 어, 바뀌었어요. 심판의 부활로 나갈 존재인데 생명의 부활로 그리고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제 우리는 불못에 들어가지 않고 불못의 그 진노에서 건짐을 받았다. 또 죄의 삭은 사망인데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 형벌을 형벌을 받게 되었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었잖아요.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였잖아요. 근데 이 형벌로부터 구원받았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책에 있는 대로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 있죠. 또 죄가 있었는데 죄사함을 받았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데 우리는 죄사함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생명으로 옮겼고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생명으로 이미 옮겼다 그랬어요. 이미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불못에 던지지 않는 것이 이미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예정을 미리 우리가 옮겼다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칭의 구원은 죄사함 받는 것이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게 속량이라는 표현이 이 에베소서 1장 7절에 속량이라는 표현이 어, 구속, 곧 죄사함. 전에 이제 우리 개혁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구속은 또 구원이에요. 구원 곧 죄사함. 그런데 어떤 분이 구원과 죄사함은 다르다. 또 이게 다른 교회에서, 이건 다른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구원과 죄사함을 다르게 가르치니까 성도들이 굉장히 혼란 가운데 있었는데 구원은 구속이고 구속은 속량입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속량 곧 죄사함, 이퀄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그것은 그의 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이다. 영원히 안전하다. 이 영원한 안전에 대해서 또 많이 혼란을 겪는 시기가 있을 겁니다. 저도 이 영원한 안전에서 혼란스러운 시기가 구원받고 초기에 있었는데 그때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이 말씀을 보고 그때 이제 제가 안심을 하게 됐어요.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인데 세상에 그 저를 빼앗아갈 자가 빼앗을 자가 없대요. 저를 하나님의 품으로부터 빼앗아 갈 자가 없다고 그랬고 또 29절에 보니까는 그러한 방법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매님들도 이 하나님의 자녀에서부터 빼앗아 갈 존재가 없습니다. 이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의하면 또 우리 자매님들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 갈 방법도 없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것이 영원한 안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데 사망,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영원히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영원한 안전을 약속해 주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이 표를 주셨어요. 표를. 제가 이 얘기 할 때마다 미국의 그 서부, 과거에 지금도 말을 많이 키우고 소를 많이 키우잖아요. 그런 것들을 말씀하고 나는데 소나 말의 엉덩이에다가 화인을 찍잖아요. 그 화인을 찍으면은 그 화인 마크가 각 목장 주인마다 다른 마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소나 말이 벌판에서 뛰어놀다가 섞여도 그 주인이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찍은 그 화인이 있기 때문에 엉덩이에다 지금 불로 지진 그 흉터가 있기 때문에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엉덩이나 우리 이마나 우리 손목에다가 이 화인을 찍으신 것이 아니고 왜? 그렇게 되면은 피부가 벗겨지거나 그러면 그 화인이 사라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인을 치셨는데 그것은 화인이 아니고 성령님으로 인을 치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부터 보게 되면 성령으로 인치심을 했는데 이 성령으로 인치심 이 성령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이게 읽어보면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 약속은 주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보혜사 성령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떠나면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래서 뒤에 보시게 되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셨다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보내셨는데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뜻으로 성령님을 보내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 약속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영혼에 인을 치셨어요. 그 다시는 섞일 일도 없지만 섞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소나 말이 화인 때문에 그 주인이 찾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섞일 이유도 없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찾아가신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이 인을 치셨다. 근데 인을 치신 것은 어, 믿을 때 여기서 믿어라는 것은 믿자마자 믿는 순간에 이런 의미입니다. 믿어 성령으로 인치심 받았으니 믿는 순간에 받았으니 믿자마자 받았으니 그래서 이 순서를 보게 되면 믿는 것이 앞이고 인치심 받는 것이 뒤입니다. 그래서 순서로 보게 되면 앞과 뒤가 있지만 시간적인 개념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의미 이해 가시겠죠? 제가 이거를 바늘과 실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바늘질을 하실 때 바늘에 실을 묶어서 쭉 옷감을 찔러서 나가면 순서는 누가 앞에요? 어느 게 앞에요? 바늘과 실. 바늘이 바늘이, 앞이죠. 바늘이 앞이죠. 바늘이 앞이고 실은 뒤입니다. 그런데 시간은 어때요? 시간은 동시에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이 믿어 성령으로 인치를 받은 그 순간의 순서와 시간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 인치 받은 것은 우리에게 보증이 되기 위해서 보증. 하나님이 믿어서 영원히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도 없고 뺏어갈 자도 없고 뺏을 수도 없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으로만 약속한 게 아니라 사인을 하셨어요. 우리가 계약을 맺을 때 말로 계약을 해도 효력이 있습니다. 근데 말이 공중에 사라지고 거짓말을 하게 되면 효력을 증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문서에다가 사인을 하고 문서에다가 빨간 도장을 치는 거예요. 그 도장이 뭐예요? 인이란 말이에요. 인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인치심으로 확실하게 보증을 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칭의 구원의 의미는 이와 같이 확실한 영원한 안전의 의미가 있다. 그 다음에 주님과 연합. 이 부분도 이제 어느 부분에서 연합한 자와 연합하지 않은 자를 막 갈라치게 하고 성도들끼리 막 분란이 일어나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였다면 우리는 그의 부활하심과도 연합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연합이 되었고 또 우리는 연합이 될 것이다. 또 우리는 연합을 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여기서도 연합의 개념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어요. 이 연합의 개념이 이미 이루어진 연합이 있고 현재 주님과 함께 연합하면서 우리가 생활해 나갈 것이 있고 또 장차 주님 재림하실 때 완전히 변화돼서 완전히 연합될 그 몸의 연합이 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합한 자에 대해서도 이 세 가지를 의미를 구별하지 못하면 도대체 뭐지? 연합됐다는데 뭐지? 또 연합을 해야 된다는데 뭐지? 또 연합이 될 거라는 뭐지? 이렇게 이제 혼란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이 부분도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단계처럼 구별을 해서
이 시간적으로, 시기적으로 구별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칭의니, 성환이, 영환이 이런 단어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이 사회 가운데, 이 대한민국에 있으면서 우리가 갖고는 언어의 한계 가운데 표현한 최선의 표현일 뿐 완전한 표현은 아니다. 이거를 또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언어가 주어졌지만 이 언어는 때에 따라서는 완벽한 표현을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자,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이건 뭐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다. 아담처럼 이제 피할 필요가 없어요. 나무 밑에 숨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서 성화의 단계를 밟아 나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또 이게 육신이 완전히 변화돼서 살아날 겁니다. 또 칭의 구원의 적용 영역은 아까 영혼이라고 대답을 잘해 주셨죠. 그래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썼다 그랬어요. 우리는 편지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썼다 그랬어요. 근데 어디에 썼냐? 일반적으로 편지는 종이에 씁니다. 그리고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과거에 나무에다가 새겨요. 근데 더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돌에다가 새깁니다. 그것이 바로 돌비예요, 돌비. 근데 하나님의 영으로 쓴 편지는 세상 사람이 쓴 것 같이 돌비에다 쓴 것이 아니라 어디에 썼다고요? 육의 신비, 우리 몸 안에 품고 있는 마음의 비석에 썼다. 심은 마음 심자입니다. 그래서 신비는 마음의 비석에 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마음의 비석에다가 표시했다, 마크했다, 인을 쳤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공간이다. 그래서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어디에 주셨다고요? 우리 마음은 다시 표현하면 우리의 영혼 또는 우리의 영.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깊이 가장 깊은 곳, 이 영이 하나님의 깊은 곳, 영을 우리가 담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 안에 또는 우리의 영혼 안에 또는 우리의 마음 안에 성령을 주셨다. 그래서 칭의 구원할 때 칭의는 여기에 해당된다. 우리의 영이 영적으로 구원받았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몸은 여전히 구원받지 않았다는 개념이죠. 자, 이 성령은 오순절 때 처음으로 강림하셔서 이때 비로소 사람들에게 다시는 떠날 수 없는 이러한 강림으로 오신 날이 첫 번째 날이 이 오순절이에요. 신약 시대 때 그 오순절이에요. 사도행전의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이때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이때 임하신 성령은 다시는 떠나지 않고 이때 임하신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그 모든 사람들을 가르쳐서 교회다 이렇게 칭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탄생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교회 탄생의 근거가 되신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교회 탄생의 근거가 된 것이고 교회의 시작은 이 사도행전 1장 오순절 성령 강림이다. 그래서 교회는 곧 성령님의 성전들의 집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 성령님은 과거에 유엘서로부터도 약속이 되어 있고 예수님으로부터 약속이 되어 주신 약속된 이 성령님이시다. 또 구원의 보증이 되시고 이, 이 성령님이 보증이 되시는 것이 여기 보면은 로마서 8장 9절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을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인데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랍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니라. 많은 설교를 들으면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크리스찬이라고, 그 영어로 말하면 크리스찬이잖아요. 많은 사람들 만나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그들 속에 무엇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어요. 그들이 거듭난 경험이 없어요. 그들이 구원받은 경험이 없어요. 그들이 죄사함 받은 경험이 없어요. 그들이 성령님을 받은, 성령님에 의해서 인침받은 증거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자기를 크리스찬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여기 표현대로 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하는데, 로마서 8장 9절에 의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전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구약시대는 성령님이 임하기도 하고 떠나기도 했다는 얘기예요. 자, 구원받을 때 칭의가 되는데 이것은 100% 이루어진다. 그래서 현재 완료다. 100% 이루어졌고 현재도 그것이 지속된다. 이미 거룩함을 얻어놓으라 하셨죠. 또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그랬죠. 그리고 이 칭의의 구원은 단번 회개로 말미암는다. 성경에서 회개에 대한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때 구별해서 하셔야 돼요. 우리가 매 순간 성화를 위해서 돌이키는 거라면 이것은 반복되는 회개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단번에 이루신 것을 얘기할 때는 이 칭의의 회개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대해서 이와 같이 얘기하시는데, 자, 칭의 구원이 필요한, 네 번째로 칭의 구원이 필요한 이유는 지난번에 아까도 말씀드렸처럼 죄 때문에, 아담의 죄 때문에, 또 죄를 가려주기 위해서, 아담이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나무 잎으로 가렸는데 그때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그래서 가죽옷은 희생이 따른다, 피 흘림이 따른다, 짐승을 죽인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죠. 자매님들 시간을 조금 좀 더 써도 되겠어요? 네, 지금 나갈 네, 길이 예. 있으니까요. 좀 더 쓸게요. 자,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이것은 아담의 부끄러움을 가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인류의 죄를 가려주기 위해서 칭의 구원이 필요하다. 또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살 필요가 있다. 살아날 필요가 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 죄로 죽은 적이 없으면 살리실 필요가 없잖아요. 죽은 자가 부활이 있는 것이지 죽지 않은 자가 어떻게 부활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 죽었기 때문에 태어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이 육신이 태어나는 것을 출생이라고 할 것 같으면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은 두 번째 출생, 거듭 출생. 그래서 거듭날 필요를 얘기하신다.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은 두 번째 출생이다. 영으로 나는 것이다. 육으로 나는 것은 엄마 뱃속에서 나온 것이고 영으로 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나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거듭남의 의미죠. 자, 칭의 구원의 하나님의 역할은, 그 중에서 성부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셨어요. 예정하셨어요. 또 여기에 대해서 또 오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 설명은 나중에 제가 좀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결론만 얘기하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얘기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는 구원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못한 자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그런 예정이고 그런 택하심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예정과 그 예지에 대해서는 혹시 필요한 때가 있으면 제가 따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성부 하나님은 이와 같이 뜻을 가졌어요. 그리고 아들 하나님은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뜻을 가진 것을, 그 뜻을 실천하러 오신 거예요. 실천하러.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누가? 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하나님은 뜻을 품으신 분이고 예정과 선택을 하신 분이라면은 우리 주님은 그것을 행하러 오셨다. 그래서 첫 번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해서, 첫 번째 것은 율법으로 맺은 것, 두 번째 것은 새 언약, 그걸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말씀으로만 이루신 것이 아니라 단번에 들이심으로 이루셨다. 성자 하나님이 어린 양으로 나오셨고, 그렇잖아요. 어린 양으로 나오셨는데 그 어린 양이 오신 이유가 섬김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더 나아가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로. 그래서 예수님은 살려고 오신 게 아니라 잘 살려고 오신 게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잘 죽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섬김 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라 섬기려고 하는데 도리어 자기 목숨으로 피로 섬기시려고 오셨다는. 그래서 칭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역할 중에 성자 하나님의 역할은 이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뜻을 실천으로 완수하시러 오셨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들려야 한다 그랬어요. 이것은 모세가 광야에서 녹뱀을 장대에 매단 것처럼 이제 인자도 장대에, 나무에 매어 달려야 한다. 지난주에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 나눴는데, 이제 우리 주님이 나무에 달리신 것은 광야에서 나무에 녹뱀을 단 거와 일맥상통하는 같은 의미가 있다. 그래서 과거에 녹뱀을 죽게 된 자들이 이 불뱀에 물려서 죽었잖아요. 길이 박하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다 그들이 다 죽게 생겨 많이 죽었어요. 또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그들이 기도했어요. 모세가 기도했어요. 아우성 치고 죽겠다고 난리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불뱀을 노스로 만들어 장대에 메어 다뤄라. 그 너희 불뱀에 물려 다 죽게 된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이 그것을 쳐다보면 살 것이다 라고 약속했어요. 여기에 이 일을 달 필요가 없다 그랬죠. 지난주에 공부하신 분들은 제가 주일학교 교사들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학생회 또는 주일학교 활동에서 뭐 운동장에서 활동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들이 막 손을 드니까 선생님들이 선물을 막 줘요. 또 어떤 때는 손도 안 들었는데 막 선물을 줘요. 그것은 선생님이 만든 규칙입니다. 손을 들어서 질문에 답을 했을 때 그 선물을 주기로 선생님이 정한 규칙이에요. 또 손을 들었을 때, 또 1등을 했을 때 주는 규칙은 선생님들이 만듭니다. 학생들은 그 규칙에 의해서 상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이 규칙은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가 정한 규칙도 인정이 되는데 하나님이 정한 이 규칙이 인정이 안 될 리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노뱀을 쳐다봐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규칙을 정했는데 그 규칙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모두 살더라. 아마 그 중에서는 의심을 하면서 쳐다본 사람들도 있고 반신반의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랬을 것인데, 또 쳐다보고 나서 살았는데 다시 잊어버리고 살기도 했지만 그들이 쳐다본 그때 그들은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이에요. 죽지 않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그와 같이 이제 십자가에 매어 달려서 죽으시는데, 이 십자가에 매어 달린, 다시 말하면 나무에 매어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본즉 살도록 하신 하나님의 규칙이에요. 하나님이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라고 규칙을 세우신 것처럼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면은 산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으면 산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정한 규칙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한 규칙을 믿으면 사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정한 규칙을 믿으면 상을 받는 것이에요. 자, 근데 이 성자 하나님이 참 괴로우신 적이 있었죠. 나를 구원하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소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와 같이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이 때를 위하여 왔나이다. 이 때를 위하여 왔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으신 거예요. 이때 만약에 이 십자가를 면하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는 그 고민스러운 기도 끝에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순종하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영원히 떠나가셨어요.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래서 친히 나무에 달려 친히 나무에 달려. 이게 노뱀이 달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나무에 달린 거예요. 노뱀이 나무에 달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나무에 달린 거예요. 자,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피와 물이 나왔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율법을 다 이뤘다고 했잖아요. 다 이뤘다는 내용 중에 율법을 다 이뤘다는 내용도 있다 그랬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는 그 말씀에 의해서 율법을 다 이뤘는데 죄를 지은 자마다 나무에 달리리니 하는 율법대로 주님은 본인 자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지고 나무에 달리셨고 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하셨는데 피를 흘리셨어요.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성경에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생명을 구하셨는데 이것은 율법대로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된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생명을 입고 오신 거예요. 눈에는 눈으로. 그래서 인간의 죄는 인간의 모습으로. 근데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필요한데 죄가 없는 인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죄가 없는 인간이 없어요. 노아와 다니엘이 의롭다 칭함 받았지만 그들은 완전한 의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완전한 의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완전한 의인, 완전한 사람으로 오시기 위해서 와서 희생제물로 죽기 위해서 오신 게 예수님이다. 예, 성령 하나님은 이제 우리 거듭나는데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을 때 언제 받은지 몰라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람이 임으로 불되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도 이와 같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우리 영혼에 성령님이 오셔서 인치셨다. 자,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증이 되신다. 우리 마음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보증이 되신다. 또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고, 예수님이 택하셨고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시게 하는데 역할을 하신다. 자, 사람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역할은 출애굽기 때 사람의 역할은 뭐예요? 사망이 그 집을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역할은 뿌리는 역할이 있어요. 무엇을 뿌려요? 피를 뿌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민수기 이때는 쳐다보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출애굽 때는 피를 뿌려야 되고 민수기 때는 노뱀을 쳐다보는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우리 신약 시대에 우리 사람들은 믿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인간의 역할은 유일하게 믿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피를 뿌릴 필요도 없고 또 무엇을 바라볼 것처럼 눈으로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이제 마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마음으로 믿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또한 여겨야 돼요.
아닌 걸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걸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은 자로 여겨야 돼요. 왜? 예수님이 대신 죄에 대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또 우리는 또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야 돼요. 무엇을 힘입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는 지성소에 당당히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의기소침해서 이것을 자꾸 벗어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렇고요. 저도 내가 정말 죽었나 막 내가 하는 행실을 보면은 또 내가 과연 하나님에 대해 산자 의인인가 내가 내 행실을 보면 내 행실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여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역할은 여겨라, 여겨라.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속에 우리가 거하라 이런 얘기예요. 자, 우리는 자주 얘기해요. 선물이야. 네가 할 걸 하나도 없어. 값없어 했는데 우리는 값없이 받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무엇을 지불했어요? 핏값을 지불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핏값을 지불했다.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 받았다.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우리 편에서는 값없이 의롭다함 받았죠. 이건 우리 편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 편에서는 아버지 하나님 편에서는 아들이 저주받는 아들이 고통받는 그 장면을 다 감당하실 수도 있고 우리 주님은 그 고통을 그 부끄러움을 그 수치를 다 감당하시는 그 시간을 가지셔야 됐어요. 그래서 또 피를 흘리셔야 됐어요. 우리는 피 흘릴 필요가 없지만 자 이제 거의 다 와갑니다. 자 난해 구절 해설 이거는 이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히브리서 6장 4절 6절 한번 비침을 받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 이런 사람은 회개할 수가 없대요. 회개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런 죄가 잘못된 그 인식은 뭐냐면 이러한 죄명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성령 회방죄라고 일컫는 이러한 그 분들이 많아요. 성령 회방죄라는 죄목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회방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의미의 강력한 표현입니다. 성령 회방죄라는 그 죄가 있어서 다른 모든 죄는 사함 받아도 성령 죄라는 그 죄목을 훼손했을 때는 다시 사함 받지 못한다가 아니고 성령을 회방하는 한에는 다시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를 이해하시면 되고 여기서도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 얘기는 이와 같은 것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싹수부터 알아봤다 이거예요. 너 같은 태도와 너 같은 삶을 살 경우는 다시 회개할 수 없다지. 이 자가 누군지 몰라도 이렇게 한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됐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가 그가 진정으로 돌이킨다면 진정으로 깨닫는다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별한 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나온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한 번 빛을 받은 거예요. 한 번 빛을 받은 거예요. 은사를 맛본 거예요. 또 성령에 참여한 바 된 거예요. 성령에 참여한 바에 성령의 능력에 참여한 바 된 거예요. 누가 여기에 아주 적합한 인물이 누굽니까? 여기에 아주 적합하게 우리가 떠오르는 인물은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빛도 보고 하나님이 주는 선물도 맛을 봤어요. 기적도 또 성령님에 의한 기적도 맛보고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든가 또 선한 말씀 내세 능력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맛을 봤어요. 그런데 타락했어요. 타락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가룟 유다가 정말 회개했다면 그는 용서받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럴 기회가 없이 죽음에 이른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성도가 거룩한 자가 또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타락한 자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맛만 보고 타락한 자예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교회 와서 이것저것 다 듣고 또 좋다고 경험도 하고 했는데 타락했어요. 그럼 그가 회개할 수 없다? 그건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러한 상태로 꾸준히 계속 가는 한에는, 그런 한에는 회개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의미지, 그는 절대로 회개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예정해 놓았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이 성경을 가르치는 것에 의해서 가르치는 바예요. 자, 그 다음에도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도 마찬가지예요. 자, 히브리서는 누가 썼습니까? 히브리서 이 6장은 누가 썼고 히브리서 10장은 누가 썼어요? 같은 사람이 썼죠. 그 바울이 썼다는 얘기도 많지만 바울 아니면 누군가 썼단 말이죠. 그 히브리서 6장도 썼고 히브리서 10장도 썼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회개할 수 없는 상태 상황이 있다고 얘기를 했고, 또 다시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고 얘기를 한 이 사람, 같은 사람이 뭐라고 썼는가를 보셔야 돼요. 이 사람의 이 저자의 말을 다른 저자가 그 반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같은 저자가 얘기하는 얘기를 들으셔야 돼요. 자, 이 히브리서 10장 10절, 14절, 17절, 18절은 누가 썼습니까? 앞에 이 10장, 앞에 이 6장을 쓴 사람과 동일인이에요? 다른 사람입니까? 같은 사람이죠. 같은 사람이 성경을 쓴 거예요. 같은 사람이 이 앞에서 회개할 수 없나니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라고 쓴 그 성경 기록자가 또 다시는 속죄 하는 제사가 없다고 기록한 그 성경 기록자가 뭐라고 썼습니까? 우리는 거룩함을 얻었노라 라고 쓰시고, 그리고 거룩하게 된 자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 그들의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또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는 죄로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얼마나 좋았는지, 내가 죄를 지을 것이 뻔할 뻔짠데, 그때마다 내가 옛날에 그 교법교회 다닐 때 새벽에 나가가지고 죄를 용서해달라고 막 애걸복걸하고 막 통성을 하고 했는데, 이제는 죄를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빌 것이 없구나.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라는 말씀을 저는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이제는 죄를 용서해달라고 빌 것이 없구나. 이미 끝난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완전한 구원입니까? 영원히 온전케 했다. 다시는 회개케 할 수 없다?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서는 다시는 회개할 수, 회개케 할 수 없다 했는데 여기는 영원히 온전케 했다 그랬어요. 이 논리적으로 상반되는 논리이죠. 자, 두 개가 논리가 반대의 의미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로 보게 되면 영원히 온전케 하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논리입니다. 다시는 기억하지 않고 이제는 거룩함을 얻은 이 그리스도인들은 다시는 빼앗을 방법도 없고 누구도 빼앗을 수단도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한 성경 전체 가르침과 상반되는 이러한 논리는 다른 의미로 강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주셔야 돼요. 또 자주 하는 질문이 있어요. 칭의 구원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또 이게 반복되더라고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의 운명은 이게 나와요. 지난번에 그까지 토론했어요. 외딴 섬에 있다든지 삼국시대를 얘기하시더라고요. 삼국시대에서 그때는 복음이 우리나라에 안 들어왔잖아요. 그럼 뭐 복음이 들어온 지금은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었습니까? 복음을 제대로 들은 사람은 0.1%도 안 돼요. 그냥 교회 다니라는 얘기는 들었고 예수님의 얘기는 들었지만 정말 우리가 들은 것 같은 복음을 들은 사람은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0.1%도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삼국시대 당연하죠. 그럼 이분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마지막 질문이니까 누가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그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된다고 했으니까 그분들도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예, 잘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자매님이 이렇게 잘 얘기하셨는데 지도자가, 영적인 지도자가 또 제가 존경하는 분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아마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미치지 않을까? 하나님이 은혜로 그들을 거저내지 않으실까?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것은 여러 가지를 망각한 거예요. 자매님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핑계할 수 없도록 신성을 이 만물 곳곳에다 새겨 놓으셨어요. 제가 꽃 한 송이를 볼 때마다, 바위 하나를 볼 때마다, 나무 볼 때마다, 하늘의 구름을 볼 때마다 저는 감탄을 합니다. 그리고 죄송한 얘기지만 그때마다 예술가가 예술을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늘의 구름을 봐도 저렇게 광대한 이 행위 예술을 누가 펼칠 수 있을까? 산의 나무를 봐도 저렇게 웅장한 행위 예술을 누가 펼칠 수 있을까? 어느 화폭에 담을 수 있을까? 아니면 어느 거대한 장소에 옮겨 놓을 수 있을까? 어느 조각가가 저것을 조각낼 수 있을까? 제가 산을 다니면서 북한산, 설악산, 공룡능선 다니면서 그 엄청난 바위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면서 어느 조각가가 저렇게 변화무쌍하고 조화로운 조각을 할 수 있을까? 저렇게 웅장한. 그래서 신성이 만물에 깃들여 있는 것을 우리는 매 순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호흡을 할 때도요. 아, 내가 이 산소를 마시니까 사네. 이 산소는 어디서 왔을까? 또 내가 잘 때도 심장은 뛰고 호흡이 멈추지 않아요.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졌을까? 핑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핑계할 수 없는 것뿐만 아니에요. 율법이 없는 자는 율법을 실망한다 그랬어요. 그 양심이 있기도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이 세상에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설사 이 세상에 의인이 예수님 말고 의인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삶을 통해서 죄를 범한 것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그는 행악의 종자임에는 변함이 없어요. 마귀의 자녀인 신분에서는 벗어나지 못했어요. 마귀의 자녀가 갈 곳은 뻔합니다. 행악의 존재가 갈 곳은 뻔합니다. 지옥 불못이에요. 불못입니다. 그게 로마서에도 자세히 나오고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죄로 말미암아 누구의 죄? 한 사람의 죄.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그랬어요. 그가 설사 삼국시대에 또는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 어떤 그 섬에 아무 죄도 범하지 않고 살았다 할지라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이 죄의 씨앗이 된 것은 벗어날 수가 없고 마귀의 자녀된 그 신분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래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누구를 통해서 그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사망이 왕노릇했다 그랬어요. 왕노릇.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다고요. 복음을 못 들어봐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비유를 해요. 이 세상은, 이 지구는 거대한 무엇이다? 자, 누가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이 지구는 거대한 무엇이다. 이 지구는 우리 주변에 이 여러 가지 있어요. 이와 같은 시설들이. 예. 근데 이 지구는 그와 같은 시설보다도 훨씬 거대한, 자, 지구는 무엇이다? 거대한, 맞추시는 분 상을 드려야 되는데. 거대한 생명체다.
지구는 거대한 생명체다. 감사합니다. 아, 지구는, 그래요. 만물 중에 하나 지구는 거대한 생명체. 그것도 아주 맞는 얘기예요. 그거 얘기하면 또 저기 하니까. 자, 지구도 살아있어요. 동식물처럼 숨 쉬는 거, 이것만 사는 생명체가 아니라 맞아요. 우주도 생명체예요. 맞아요. 근데 지구는 거대한 감옥이다. 지구는 거대한 수용소다. 지구는 거대한 옥입니다. 거대한 감옥이에요. 그 사람들은 태어날 때 어디서 태어나요? 사람들은 태어날 때 어디서 태어납니까? 자, 지금 제가 드린 말씀에 의해서. 지구. 네, 자, 반은 맞았어요. 지구에서 태어납니다. 자, 또, 사람은 태어나면 다 어디서 태어나요? 감옥. 네네네네. 방송이 자매님. 방송이 자매님한테 커피라도 좀 보내드리고 싶네. 네, 제가 안 잊어버리면 커피라도 한 잔 보내드리고 싶어요. 네, 감옥에서 여수감자가, 여죄수가 아기를 출산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 아기는 어디서 출산된 겁니까? 뭐, 감옥에서 출산된 거예요. 물론 인본주의적인 그 관점에서 그 아이는 바깥에서 키울 수도 있어요. 예, 키워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거대한 지구라는 감옥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은 거대한 감옥에 그 있는 사람들의 운명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거대한 감옥에 있는 사람들의 죄의 형벌은 무엇이냐면은 불못이에요, 불못. 그래서 모두 불못으로 가기 위한 사형수란 말이죠, 사형수. 감옥에 사형수들만 잔뜩 있는 이런 감옥이 있다 할 것 같은데, 질문이요. 질문이요. 정교합자님이 손 드신 거 질문 아니고, 형제님 그 말씀 끝나고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네, 어, 그, 지구가 거대한 감옥이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지구를 만드셨잖아요. 네. 그러면 너무 무시무시한 말 같다는 생각이 네, 들어서, 무시무시하죠. 원래는 에덴 동산, 낙원으로 만드셨는데, 그 감옥으로 만든 거는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예요? 사탕. 예, 사탄이고, 사탄에 의해서 첫사람 아담이 감옥으로 만들었어요. 첫사람 아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지구는 거대한 감옥이다, 형무소다 이런 것은 영적인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예, 영적인 개념이지 우리의 몸이 뭐 저기 억압이 돼 있고 막 창틀이 있고 그런 거 아닌 거 아시죠? 그래서 영적인 개념으로 행악의 종자로 태어났고 우리는 기결수로 태어났다. 이미 사형 집행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로 태어났다. 누구 때문에? 아담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아담의 범죄로 이미 사형수다. 그러니까 이 사형수가 사형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에 이렇게 나와요.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 있는데 하나님이 깨틀기 위해서 준비한 진노의 그릇이 있는데 깨틀려고 만든 그릇이 있었다 할 때 만약에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바로 깨틀지 않고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한다 할지라도 내가 무슨 말을 할 필요가 있냐. 내가 말할 필요가 없다. 내가 깨트리려고 하는 이 그릇을 내가 안 깨트리려고 오래 참고 관여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말할 필요가 없다. 근데 이것을 깨트리기로 한 그릇을 안 깨트리기로 마음을 바꾼 것은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아담 때문에 깨트러져야 될 운명에 처한 그릇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깨뜨릴 필요가 없이 하나님의 그릇으로 바꾼들 내가 할 말이 없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삼국시대에 어디든 복음을 못 들어왔던 사람들은, 그분들은 사형수가 아닌데 사형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형수로 언도가 된 사람이 사형의 벌을 받는 것에 불과한 의미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자기 마음 가운데 이 모든 사람들이 선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죄가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지옥에 갈 만한 죄가 없고 모든 사람들이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는 그 개념을 이 마음에 품고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죄도 특별히 안 지었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순신 장군처럼 나라를 구한 분이, 물론 나라를 구했죠. 그렇지만 그 죄를 안 졌겠어요? 또 죄를 안 졌다 쳐요. 그래도 그분은 사단의 자녀를 벗어날 수가 없고 아담의 후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제가 전주시의 양용대군을 그의 씨를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벗어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간과하는 거예요.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국시대에 운운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을까, 하나님의 자비와 특별한 사랑이 그들에게 미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라, 존경받는 분이 그렇게 가르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첫사람 아담을 잊어버린 거야. 그의 죄를 잊어버린 거야. 마귀를 잊어버린 거야. 그래서 사람을 선하다고 믿고 있는 것이고 마귀의 자녀가라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멸하기로 준비된 자들이다. 누구는 삼국시대에 있는 사람들이든 이순신 장군이든 원래는 그렇다 이거야. 근데 오직 그들을 구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른 이론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거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천국에 가는 길이다. 내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길이다. 내가 그 진리다. 내가 바로 너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 생명이다. 그러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 유일한 길, 그래서 유일길입니다.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쳐다보는 것, 믿는 것, 손을 내미는 것, 굴복하는 것, 이거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 인류가 처한 운명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또한 또 다른 그 질문이 또 있어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악의 운명. 이것은 이제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확실하지가 않은데, 예수님이 아이들을 이런 자들이 아이들을 지칭하면서 이런 자들이 천국에 가지 않으면 누가 가겠느냐라는 의미로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누구요? 이런 어린 아이들의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를 미루어서 짐작을 하는 것뿐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죽었을 때는 어떠냐. 또 이 다윗이 말을 했는데, 다윗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어린 아이가 죽었잖아요. 근데 다윗이 말한 이 말이 하나님의 성령님의 감동으로 한 말이라면은, 그렇다면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내가 가는 곳은 다윗이 가는 곳이에요. 그러면 다윗은 천국으로 가는 하나님께 그, 뭐랄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천국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도 알고 있는데, 나는 그에게 간다고 얘기했을 때 그 어린아이는 어디에 있겠어요? 만약에 다윗이 지옥에 가는 존재라면은, 그렇다면 바로라든지 이런 그 지옥에 갈 사람이라면은 그가 간 곳, 어린아이가 간 곳이 지옥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다윗이 천국을 가는 것은 그도 알고 있고 우리도 알고 있는데, 이 다윗이 그에게 간답니다. 먼저 떠난 거야, 아이가. 그러면 그것은 천국일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조합을 해서 아마 어린아이는
주님이 여기서는 정말 하나님이 이와 같은 것에 의해서 특별한 섭리가 있지 아니한가. 또 바보, 정신박야,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분들이 소민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분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라고 분별하는 것뿐입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자주 하는 질문까지 끝이고요. 질문 있으시면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네요. 죄송합니다. 형제님, 그 아까 그 삼국시대나 외딴 섬에 사는 사람들은 그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 존재를 보고 핑계치 못할 것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네. 요한복음 14장 6절 아까 말씀하셨는데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했는데 이분들은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데 그럼 이분들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매님? 제가 질문을 잘 아니, 드렸는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매님 생각을 얘기해 보세요. 이분들이 그 천국에 갈 것 같긴 한데 그 왜요? 저는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그냥 알았으니까 그 네. 알고 그냥 믿었으니까 근데 그게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제 생각에는 그 자연을 보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다. 그리고 믿었다. 이것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몇 프로가 될 것 같아요? 아까 억만 명 중에. 모르겠는데요. 그게 이제 사실이라 하더라도 억만 명 중에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적지 아까, 않을까요? 아까 질문한 그 삼국시대 1%? 그 사람들은 네. 어떤 의미냐면은 이 만물에 보여서 자기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율법을 벗어난 하나님을 존중하게 여기고 이러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그건 별개로 하고 일반적인 삼국시대 사람들은 어떡하냐. 이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거는 구원의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시대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논외로 하고, 아까 얘기한 그 삼국시대 사람들은 그 시대에 또는 지금 시대라 할지라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는데 어떡하냐.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복음을 듣고 거절하면 지옥이고, 복음을 안 듣고 안 들었으면은 그 사람은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극단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안 전해야 돼요? 안 전해야 되죠. 복음을 100명에 전하면 한 명이나 구원받을까 말까인데 그가 거절할 것이 99%라고 할 것 같으면은 복음을 안 전해서 그로 복음을 듣지 않고 천국 가는 사람으로 만들죠. 그래서 아직 이렇게 엉뚱한 사람들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아까 지구를 거대한 사형수들이 갇혀 있는 감옥이라고 표현한 그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그분들은 지옥으로 갑니다. 그분들 중에서 하나님을 찾아서 알고 믿은 사람은 또 다른 섭리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겠지만은 그런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케이스고 성경에 그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언급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드린 이러한 일반적인 질문은 그 시대에 복음도 못 들었는데 그 사람 너무 억울하지 않냐라는 그러한 하소연, 호소에 대한 답을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 너무 억울하지 않냐? 맞아요. 억울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 억울하게 안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그 시대는 우리가 갈 수 없는 시대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오늘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복음을 못 들어본 사람 많아요. 저도 못 전하고 그런 사람들 너무 억울하지 않냐? 그러면 너무 억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돼요?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70제자를 택하시고 가르쳐 지키게 하시고 이러한 시스템을 우리에게 분부하시고 허락하신 이유가 복음을 전하라고 한 거예요. 그들이 억울해하지 않도록. 억울할 게 사실은 없죠. 그 원리적으로 보게 되면 아담의 죄부터 시작해서 에덴 동산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완전히 다른 개념. 자, 또 뭐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시면 한 분 정도만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개념이 잘 안 잡혀 있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 이거. 제가 요 파일을
다시 드릴 거니까요.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 성경 구절을 자세히 보시면서 이 지구가 거대한 감옥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아담 이후로부터 만들어진,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부터 만들어진 감옥입니다. 에덴 동편으로 쫓아내시고 동편에다가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지키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에덴 동산 외에는 아담이 감옥에 갇힌 거예요. 아담을 감옥으로 집어넣으신 거예요. 에덴 동산이 자유로운 데인데 에덴 동산 외에 그 넓은 땅을 하나님이 감옥으로 가둬놓으신 것과 마찬가지 개념이다. 개념적으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뭐 철조망을 감옥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아담이 쫓겨난 것은 감옥으로 쫓겨났다. 그래서 사형수가 들어가야 될 감옥으로 쫓겨나갔고, 그 후에 아담이 난 것이 하와가 난 것이죠. 하와가 출산한 그 모든 아이들과 후손들은 감옥에서 출산된 죄인들이다. 근데 동일하게 사형수의 그 죄 몫을 다 뒤집어 쓴 것이다. 그래서 사형수의 죄목을 다 뒤집어 쓰고 하와의 후손들이 계속 태어나서 오늘날 우리까지 태어났는데, 이제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혼자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했다. 이 지구를 이제는 낙원으로 바꾸셨다. 누구든지 쳐다본 즉 살 수 있는 낙원으로 바꾸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자, 다른 질문 또 혹시 있으시면 쪽지로 남겨주시고요. 여기까지 하는 게 낫죠.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어요. 예, 예. 형제님 기도해 주시고 좀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